소율이 문답, 오늘은 제 16문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의 서론을 넘어서서 인간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찾아 들어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15문답에서는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에서 타락을 했는데 금지된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금지된 열매를 먹고 타락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가 우리한테 다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을 했냐? 그러면 같이 우리도 거기에 끌려갔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맺어진 것이므로 대표적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후손들하고도 같이 맺어진 건데 아담에게 대표적으로 맺은 것입니다.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의 첫 범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류에서 봤던 것처럼 단순히 아담이 지었던 원죄, 우리가 짓지 아니한 그 원죄만 있는 게 아니고 조상의 죄,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이런 자범죄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아담과 함께 우리가 타락을 했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이 정말로 맞다는 게 우리에게 발견이 되면 정말 그거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타락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올 정도로, 그게 유의할 정도로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신화적인 문제가 아니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오래전 먼 날 미나 그런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고통받아야 될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고 쭉 찾아 올라가 보니까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 하와 그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그랬겠지 싶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저주받고 재앙받는 문제를 따져보니까 그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저주받고 재앙받는 줄 아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 지금도 건재한 지옥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알고 보니 죄가 승리한 것이요, 사망이 승리한 것이고 우리는 불신자 상태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정말 나는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 종교도 가지고 있고 착하고 선행을 하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의 신분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우리의 신분이 불신자 상태이고 사단이 우리를 꽉 사로잡고 운명이란 걸 가지고 질질질 우리를 끌고 다녔던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했고 어머니가 잘못했고 집안이 못나서 그렇고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많고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나를 자꾸만 헤아리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내가 멸망받고 힘들었고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더니만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갖가지 다가오는 문제들이 우리한테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 뿐이었고 그게 우리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산업 현장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결국은 우리의 내세가 지옥으로 결정돼 버렸고 그 영향을 받고 살았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후대까지도 이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교회 가서 그리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 잘 들었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렇게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열심히 살았고, 나도 잘 살고 싶었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아담의 그 타락이 나한테도 와 있는 거예요. 아담의 그 죄가 내한테도 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 사실을 말해주면 좋겠는데 자기들도 거기에 빠져 있으니 그냥 방법적인 건 많이 설명을 해주죠.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런 말만 해주지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왔다는 거 알면 우리 속에 감사가 충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복음 받았던 게 감사가 안 된다,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서 빠져나왔는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병도 치유받고 잘 살기도 하고 우리 자녀도 잘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오면 어떡할 겁니까? 반대로 뭐 그 문제 안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잘못 본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담 하와가 저질렀던 그 범죄가 우리한테 와 있다는 거고, 그 문제가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 왔다는 것이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조금 깊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남편이 문제입니까? 아내가 문제입니까? 자녀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그래, 우리가 절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나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온 세계 너희 주변에 각 나라에 전하라고 시대적으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가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온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진 게 맞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너무나 여러분 인생 속에 조그맣게 다가왔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제대로 모르고 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복음만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너무나 이렇게 뜨거워지고 불타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잘 믿는 게 아니고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게 그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나에게까지 찾아온 겁니다. 안 찾아와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보고 선물이라 안 그랬습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나에게도 안 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나한테 왔어요. 알고 보니 내가 가진 문제가, 나는 그냥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냥 단순히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담이 지었던 그 죄, 아담이 타락했던 그 타락이 지금 나에게 닥쳐와 있던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어려울 때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만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성경의 영적인 원리가 나한테도 와 있다는 걸 깨달아졌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리고 아담이 지은 그 문제가 나한테도 와 있다는 거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있는 사실인데? 심정적으로는 이해되지요.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그 벌을 받아야 돼? 심정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이나 진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게 내가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떻다는 거, 창세기 3장에 시작됐던 그 인간의 타락, 아담의 타락이 어떻다는 거 깨닫고 나서는, 그게 내 문제라고 발견이 되고 나서는 복음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그게 붙잡혔습니다. 원리를 말씀하고 있지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제대로 봐져야 합니다. 성도는
이걸 알면 될 것인데 자꾸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사람 말이 기준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걸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란 말이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겁니까? 본인들도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 속에 같이 휩싸여 있는데 그거를 기반해서 합리적이라고 과학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진리라고 그것에 기준 두지 마세요. 그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믿는 것 같지만 종교가 더 강합니다. 신비가 더 강하고요. 율법이 더 강합니다. 능력을 강조하고요. 자꾸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강조합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게 강조합니다.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되게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안하지만 반대로 쳐다보면 뭔가 허합니다. 왜냐면 복음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기준 맞추지 마세요. 성도가 흔들리는 이유, 앞에서 말했던 내 문제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과 그리고 그 해결책인 복음에 대해서 충격적인 감사가 없고 요거에만 흔들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진정한 감사 넘쳐나시고 복음 속에 진정한 발견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15절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그 문제가 지금 나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복음을 말하지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졌고 그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왔고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게 될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분에게 진정 발견되시고 복음이 그만큼 충격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담의 그 죄와 타락이 우리에게도 미쳤습니다. 그거 해결하시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 말, 종교,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 단단히 붙잡고 우리 속에 충격적인 감사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